전 우리 애들과 여기 있겠지만 친구 먹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딸들과 이제 신앙적으로 교제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동력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호칭도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브라더 피터, 제 영문명이거든요.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신앙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그네 삶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창신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과 증거하였으니. 여기 11장 13절에는 세 가지 종류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을 따라 죽었다. 모든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died in faith입니다. died in faith. 우리가 신앙에 과정이 있죠. 시작과 과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죽느냐.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참 중요한데요. 여기 11장 37절에 보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 믿음을 가진 건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교제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할 그 시점에 제자들을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공생의 초기부터 벌써 살해 위협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데 세상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그것은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저도 사실은 빠른 사람이 아닌데 제가 우리 모임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캐치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들어 캐치한 거.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에 대해서 캐치를 했어요, 벌써.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믿음이라는 건 내 생명을 내어놓고 믿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복음을 들을 때 제 스스로 굉장히 엄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얼마든지 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순교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복음 듣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생명을 내놓고 믿는 거다.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근데 이미 그 아담의 첫째 아들 아벨이 순교를 당하죠.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벌써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리고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여기 37절 읽었잖아.
톱으로 쓰는 이사야가 전성에 의하면 므낫세 왕과 거짓 선지자들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거목에 있는 이 안에 공간에 숨었는데 그 거목이 이사야를 이렇게 엄폐시키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쫓던 사람들이 보고 므낫세 왕에게 얘기해서 이사야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이사야가 있는 지점의 정확히 절반을 잘라라. 톱으로 잘라라. 그래서 이사야가 그 나무 안에서 톱으로 잘림을 당했습니다. 여기 11장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 이거 이사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구약에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신진들이 벌써 이렇게 죽임을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중세 이 가톨릭이 주도하던 암흑 시대에 8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놀랍잖아요. 교회사 읽어보면 그 숫자가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구약이 이미 믿음을 가지게 되면 died in faith, 믿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잘 알잖아요. 신약에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이 길 가다 보면 이제 DVD 막 팔고 그러잖아요. DVD. 그러면 이제 성화, 기독교 영화를 사서 이제 보곤 했는데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기억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만 남는단 말이에요. 저는 기억이 거의 안 나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모시게 되면 두 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이 유다가 예수님이 팔려고 이제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인자가 팔리리라. 인자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뭔지 아세요? 쿠아바데이스 도미닌. 많이 들어오셨죠? 라틴어 성경에 보면 쿠아바디스 도미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영화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이 주님께서 마지막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다녔거니와 후에는 두 팔을 벌리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23장에도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을 때 네가 지금은 오지 못하나 따라오지 못하나 나중에는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죽으심을 죽는다고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코바디사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네로가 이 로마에서 이 로마 성도들을 핍박할 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굳게 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교제를 마치고 돌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로마를 떠나올 때 이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르게 다시 로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코바디스 도미니라고 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말이 이제 코바디스 영화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로마 성도들 가겠다는 거죠.
네로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하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주님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로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로마 안으로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자기의 발걸음을 다시 로마로 옮깁니다.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이 사형을 당하죠. 그것도 이렇게 주님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이 십자가의 형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갖고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서신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을 것도 알면서도 로마에 가서 십자가형을 당하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습니까? 스데반은 왜 죽게 되죠? 이미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시대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12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미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다 믿음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관자같이 부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이제 장마가 떠날 시일이 가까웠다 얘기하고 자기의 순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순교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순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모하냐? 베드로도 사실은 그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후에 주님이 같은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순교라는 거는 영적으로 어린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정말 성장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순교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순교를 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병으로 죽어도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구약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일컬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그보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했습니다.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구약에서는 약속들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한 사역들이 약속들인 거예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 약속들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심지어 구약 성도들에게 교회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사실 보면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곳은 장자들의 총회와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장자들의 총회
사실 저는 구약 성도를 나타내는 걸 봅니다. 24장로라고 요한계시록 나왔는데 12장로가 이 구약의 성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구약 성도들은 사실 멀리서 약속들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했지만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큰 자로 했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침례 요한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구약 성도 어느 누구에 비하더라도 작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침례 요한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사도 요한도 요한 일서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고 보고 만진 바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똑같아요, 지금. 신약 성도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걸 싫어하거나 게을리하거나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구약 성도들은 멀리서 보면서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읽었잖아요.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저는 늘 인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믿음이랑 내 믿음이랑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넣어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것이 나오지만 놀랍게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장막 생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과 나의 삶이 정말 동일한 삶이구나.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좀 약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고 이 구약 시대에 이 믿음의 본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내 신앙이 다른 게 아니구나, 동일한 거구나 라는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참 좋았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형제님 한 분께서 고백했지만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 성도가 가진 믿음과 신약 성도가 가진 믿음은 동일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보다 더 이 교회의 지치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의 성도도 그랬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제 자기 자신들을 자체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누구로 자체했냐면 나는 나그네이다. 나는 외국인이다. 자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삶이에요. 믿음을 가진 그 이유로 인해서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얘기하는데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stranger. 완전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는 완전 낯선 관계라는 거예요. stranger. 또 뭐라고 하냐면 exile. 나는 이미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alien.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우리 alien 그러면 외계인이라고 하잖아요.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일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사람들과 일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연락하거나 협력하거나 믿음을 배반하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원받고 청년일 때 제가 주님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섬기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애들과 함께 해야겠다 해서 보조교사를 했죠. 저는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몇 년을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갖고, 여름 성경학교도 했고, 또, 토요일날 오후에는 새소식반이라고 또 했어요. 이제 섬겼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면서 거기 주변에 있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초청하고 노방정도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이제 나갈 때 좀 약간 5시, 6시 돼서 나갔어요. 약간 늦게. 근데 애들을 이제 초청하고 이제 전도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여름이잖아? 여름인데 이제 해가 이렇게 지면서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놀이터에 가서 애들한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 저녁이들 오고 이제 어두컴컴해지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집들에서 하나 둘씩 이게 불이 켜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부모들이 창을 열고 창문을 열고 거실 문을 열고 누구야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막 와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제 창문을 열고 막 소리 치는 거예요. 누구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두워지고 부모들이 소리를 치니까 그게 그 놀이터에 있는 곳에 몇 명의 애들이 있었는데 1명, 2명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 세상은 놀이터와 같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이 놀이터와 같이 이렇게 얘들이 그 놀이터 놀 때는 얼마나 즐겁게 놀고 또 뭐 심지어 이제 뭐 땅 따먹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마치 놀이터가 모든 것인 양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거기 심취해갖고. 근데 부모가 부르니까 그 놀이터는 더 이상 자기들의 세상은 아닌 거죠. 저도 이제 이 세상이 우리가 막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놀이터에서 산 것 같다. 제가 신앙이 어린 마음에 그것을 알게 됐어요. 부르시면 언제든지 모든 걸 놔두고 가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귀한 걸 알려주셨죠. 저희가 뭔가 투자해서 세상에다가 미련을 둘 수도 있는데 주님은 아주 어린 저에게 그런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신 거죠. 또 하나는 또 그보다 더 어린 제가 아주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 이제 TV를 본 게 있는데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억력이 매우 안 좋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아니면 기억에 남지 않는데 아주 인상적인 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이 아주머니가 배에서 투신하는 장면이었어요. 왜 투신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아주머니는 2차 세계대전 때 이 징병을 당했어요. 징발. 그래서 태평양 제도 하와이 근처에 막 일본군이 막 진출했잖아요.
그 멀리는 이 섬까지 가서 징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군이 이제 징용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을 잘 안 하니까 징용당해서 강제적으로 안 하니까 뭘 만들었냐면 섬에서 화폐 제도를 만들어서 화폐. 그리고 징용에 대한 보상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아주머니가 열심히 일했죠. 왜냐면 자기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냥 공짜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한 노동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종전이 거죠. 일본이 패망했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기구시키려고 한다는 거 알고 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분은 다 알았어요. 아, 일본은 패망했고 이 화폐는 무용지물이다. 일본 사람들이 이 화폐가 일본 제국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건 화폐를 갖고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일본 사람들은 그때 다 포기하고 했는데 이 아주머니만 예외적으로 굉장한 신뢰를 하면서 이 한국에 다 올 때까지 자기는 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어느 순간에 일본이 패망했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가진 이 돈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분이 이 항목으로 오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투신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치들에게 집중하게 되면 저는 신앙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가치들에서 집중하면서 거기에 내가 집착할 때 이런 모습이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또 경험한 건 뭐냐면 직년회 때 또 제가 이 30년 전에는 성도들이 참 부유롭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전세 많이 살고 또 이사하면 그때 이삿짐 센터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 내 성도들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청년들이 가서 많이 도와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제 이사를 도와주고 이사를 해드리고 했는데 서울에서 한번 어떤 자매님의 이사를 도와드리는데 그때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짐을 나르는데 짐을 날라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큰 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짐을 나르는데 이 짐이 너무 많아서 나르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나른 짐들을 보니까 사실 제 눈에는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 이 자매님이 이제 그거를 정리를 못 하시고 다 이사 목록에 넣으시고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간적으로 잘 압니다. 어떤 부분인지. 저희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가난하게 사시니까 못 버려요. 그 자식들이 이제 한 번씩 가면 자식들이 대신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 자매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물건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성도의 삶으로 봤을 때, 관점으로 봤을 때 약간 정말 이상하다. 성도이신데 왜 이러신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그네 삶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 관점을 가졌다 그러면 아마 그런 물건들은 필요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소유하고 또 이사하고 하는 것, 제가 이사를 대신 해주면서 짐스러워했듯이 사실 그 자매님도 짐스러워해야 되는데 짐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 때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수요일에 한번 동수원교회 제가 한번 모시고 갔는데 박성령 형제님 부부라고 계셨어요. 그분 조선족인데 조선족 형제님인데 그분도 사실은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중국에서 자녀들이 콩나물을 정말 싫어한답니다. 왠지 아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매니 맨날 콩나물 길러갖고 맨날 콩나물을 이렇게 먹였거든요, 애들한테. 자녀들이 콩나물을 그렇게 싫어한대. 제가 그분을 중국에서 만나거나 그분의 중국의 삶을 본 적은 없지만 다 주님에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건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의 모친이 이제 소천하기 전에 몇 년간 한 4년 정도 한국에 계셨어요. 왜냐면 고향이 한국이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자매하고 가까운 사이라서 이제 저희 자매가 한국 왔을 때 그 형제님을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그 형제님이 비밀로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한 2년 뒤에 저희 자매하고 이제 그 따님하고 이제 통화가 돼서 이제 행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찾아뵙고 해드렸죠. 그 신림동에서 월세를 사셨어요. 약간 반지하 2칸짜리 방에서 사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분이기 때문에 침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허름한 값싼 침대 방이 하나, 노모침링크 하나, 부부 하나, 그 다음에 플라스틱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주방에 그릇 몇 개, 옷 몇 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원래 가난하셔서 이렇게 사시는가 보다. 처음에는 몇 번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형제님, 자매님은 조선족이지만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중국 분이잖아요. 고향이 중국이에요. 중국의 아들이 잘 살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다니고 막 잘 살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에 계셨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잠깐 몇 년 있다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이 형제 자매님들 나그네 삶으로서 여기 오셨구나. 그래 돌아가시기 본토로 가시기 전에 아들이 30몇 평대 아파트를 사줬어요. 그리고 베이징 5선, 이게 베이징은 1선, 2선 해서 이게 있잖아요. 이게 도로가 뭐 1선 도로, 2선 도로에서 이게 있잖아요. 이게 외곽에 아파트도 가지고 계셨죠. 그분들이 중국 가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심지어 주방에 있는 칼이 잘 안 들어도 그냥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 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한국에서는 중국인으로서의 이 나그네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만약에 여기 안주한다고 그러면 이것저것 사고 편리하게 살고 해야겠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오르실 때는 아마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70세입니까? 70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는 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을 쌓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죠. 족장이기 때문에.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나서 떠나서 한 그게 뭐냐면 바로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아담의 둘째 손, 자기 아담의 그 자식들 손에서는 벌써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을 했단 말이죠.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텐트 생활을 했죠. 텐트 생활이 얼마나 노고스러운지 아시죠? 안정적이지 않아요. 텐트 생활은.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여기 히브리 11장에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텐트 생활을 했냐?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터가 있는 성. 이 터는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architecture, 지으실, builder, 터, 파운데이션. 이 파운데이션이 뭔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한 성을 아브라함은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국인이나 나그네에서의 삶을 산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만일 나그네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럼 뭐가 분명한지 아십니까? 16절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안주하거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성의 의미는 대단히 많이 감소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거나 이 세상 조류를 따라가거나 이 세상에 안주하거나 이 세상 재물과 명예를 탐하면서 그것을 축적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분명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은 집들은 탕류가 나서 부수심을 당할 거고 또 우리가 지은 것들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거기 때문에 불로 다 불살라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신학시대의 사도들과 그 많은 신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나그네 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나그네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게 세상적 목표를 가지기 쉬워요, 사실은. 우리가 좀 능력 가지고 지혜롭게 하면 회사 내에서도 막 고속 승진할 수 있고, 수년간 열심히 일하면 몇 억을 모을 수가 있고,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충분히. 세상이 미혹하잖아요,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는 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이 이미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 많은 성도들이 이 구약 성도들의 이 본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시대가 만만치 않죠. 영적인 어두움이 얼마나 깊습니까? 아주 예리하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안주하게 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다 집을 짓고 성을 쌓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stranger, exile, alien,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는 터가 있는 한 성에 가서 살고자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합하게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이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물건에 욕심이 있고 막 이렇게 사고 막 그러는데 돌아보면 그게 짐이에요. 우리 애보고 난 미니멀 라이프다. 나는 그렇게 뭐 가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저도 제가 가진 물건이 많아요. 근데 때때로 짐스러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이제 변화를 받아야겠죠. 자,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나그네 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그 부끄러움은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 배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형제자매님 모두가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정말 관계없는 죽은 자로서의 이 신앙을 갖고 나그네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